4월 24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계획이라는 소제목으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16장 배경이 되는 말씀은 1절이죠.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 등장하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이지요. 또 하나는 하갈, 아브라함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두 여인들 사이에서 한 가지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출산하지 못했다. 두 사람이 등장하고 출산과 관련된 내용이 이 16장의 배경인데요. 출산한 것, 후손, 자녀들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16장은 15장과 이렇게 대비해서 읽을 수 있지요. 15장은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등장합니다. 등장한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죠.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로 할 것이라. 땅에 대한 말씀과 하늘을 보라, 뭇별을 셀 수 있노 보라. 그만큼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뭇별만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넘어오자 바로 1절에서 출산하지 못했다 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던 시기는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미 세월이 지났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출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당대 얼른 성취되지 못했을 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법을 택하기 시작하죠.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허락하지 않았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자기들 생각하는 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레는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잇겠다 하는 사람의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이죠. 그 말을 듣고 남편인 아브라함도 싫다 하지 않습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따라 이행하는 거죠. 항상 아담과 하와 때도 하와가 먹고 남편을 끌어들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사레가 사람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브라함도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남자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도 여자가 이렇게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남자들이 호령해도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성이라 하잖아요. 그만큼 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던 일이든 이 사라의 그 말에 따라 아브라함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은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얻으라 하는 것이죠. 여종과 동침해서 후손을 보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후손을 보는 일을 통해서 그 가정에 화목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왔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과 일,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대신하고 앞서갈 때에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해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임신을 하게 되자 하갈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인을 이렇게 함부로 업신여기게 되죠.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 하죠. 이거 다 당신 탓이다. 내 탓이 아니라 당신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저 종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이지 않느냐.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부인인 사라가 종인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더 이상 그 가정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런 가정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을 대하는 태도에서 볼 수 있죠. 8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16장 8절이죠.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도망가는 하갈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묻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단순한 지리적 방향이 아니겠죠. 너는 누구냐 하죠. 너는 누구냐. 나는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도망가는 하갈을 보고 그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복종하라.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서 견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 이렇게 도망을 가고 피에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았습니다.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하갈의 인생을 하나님은 굽어 살펴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참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씨가 많을 것이다. 뭇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했는데 웬일이죠? 그는 아직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너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서 셀 수 없게 할 것이라.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고 하죠. 이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마치 하갈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임신하게 하고 뭇별과 같이 크게 번성하겠다고 하죠.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면 만일 들었다면 하나님 이럴 수는 없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들, 하갈에게서 태어날 아들인 이스마엘의 삶을 특이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12절에 보시면 그가 사람 중에 덜 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이스마엘이 결코 모든 사람을 품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갈등하고 그들을 치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이스마엘을 치는 아주 이런 불길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장래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뭇별과 같이 번성하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눈물과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는 그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여러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갈을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는 거죠. 14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은 자기 같은 여종, 쫓겨나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임신한 상태로 광야를 헤매는 그 참 나그네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돌아가라 하시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살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이 하갈이 만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만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여종인 하갈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에게도 동일하게 자손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임신이라는 후손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선은 종의 자녀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던 약속의 자녀로는 삼아하지 그 대신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은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택해 하시는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계획을 바꾸거나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림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녀뿐만 아니라 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까지 하갈까지 이렇게 보듬어 살펴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또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주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실현해가는 통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피조물로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과 또 그 중에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두 가지 면을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6장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 15장에 있었던 자녀의 그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섣불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떠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다리고 인고의 세월을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건지 또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달리 더 크고 광대한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16장을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5장에서 했던 횃불 언약 땅을 주시고 자손을 뭇별과 같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너무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는 그런 성급한 믿음이 아니라 인내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생각하시면서 16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잘 읽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나 이렇게 기다림 끝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그 계획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지 않도록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높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깨닫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이나 사람이나 사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작품과 피조물로 이렇게 창조물로 우리가 잘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언약을 실천해가는 그 통로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